할렐루야. 세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사적인 전환이다, 문명사적인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미래학자들 또 이 생태학자들이 예측했던 대로 하나씩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 인류가 아직까지는 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사적인 전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예언들이 하나씩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일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 중심이던 한국 교회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 한국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의 전통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애굽에 다 거기서 종로로 달 때, 근데 그때는 뭐 민족이 제대로 형성되어지 못한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성전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은 충격도 심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관, 그걸 가지고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관은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관이었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근데 우리는 이역만리로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고난받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나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다. 이거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기존에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이때 집필되었어요. 예언서라든지 또는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 집필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그 주제가 뭐냐? 회개와 회복과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 희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로 그 회복과 희망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와 같이 잠깐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또는 뭐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너무너무나 귀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상황이 돌이켜져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 부를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고 목사님 주만나 큐티를 안 했는데 왜 주만나 큐티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목사님 성경을 통독하다가 스가랴 13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들 때문에 저도 요즘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어요. 스가랴서는요, 그 앞에 있는 학개서와 그 뒤에 있는 말라기서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지금이 비상한 때냐? 왜 그것을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미래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씀이 될까요?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장차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친다. 고난받는 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막 에워쌌잖아요. 뭐 끝까지 저항하죠. 이게 선민의식이 이제 강하니까 끝까지 저항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느냐? 150만 명. 이야, 그때 당시 전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이게? 그
그 작은 나라에서 150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사상자가 150만 명이었어요. 제가 뭐 그때 당시 그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3분의 2쯤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3분의 1을 남겨놓았는데 그 3분의 1도 하나님께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만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주의 종들이 희생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양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이우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 한 3분의 2는 영적으로만 보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멸망당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한 77억 정도 돼요. 작년 통계죠. 작년 통계. 그 가운데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6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느냐? 기독교죠. 21억 내지 24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톨릭도 포함되고 정교회도 포함되어지고 성공회도 포함되어지고,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21억 명에서 24억 명 정도 되니까 얼추 잡아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의 때가 온다. 불같은 연단의 때가. 그때에 정금같이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정금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기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가톨릭이든 뭐 정교회든 성공회든 개신교든 나는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정신이 확 들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고백은 뭐냐면, 오늘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왕이요 장군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막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는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진단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요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거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쫙 하고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자도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행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논리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는 다 조작된 개념이야. 허상에 불과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 내가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도 온전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세가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매우 심각한 거죠.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문화생활 한 거죠. 단체 생활 한 거죠. 종교 생활 한 거죠. 여러분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어리석은 경우는 뭐냐?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신론자이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런데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품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이 없어도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만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저렇게 쉽게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 그리고 교회를 또 떠나서 안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외모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행위나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만 보고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하고 살펴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은 유신론자가 있죠. 유신론자가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늘 두렵게 인식하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신론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신론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론적 유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 유신론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고. 그런데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나 거반 비슷하고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저는 이해가 제일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어찌하여 행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실은 뭐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유형은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교리도 알고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행실은 엉망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누워서 침 뱉기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완전히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교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라고 하면 한탄하고 절망하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실천적 유실론자가 있죠. 실천적 유실론자. 이거는 마음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의 행위도 온전하기 위해서 끝끝내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오늘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이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것은 이제 악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저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범사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1번, 2번, 3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스러워요. 목사의 책임이죠. 제일 크게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1번, 2번, 3번이 너무 많다. 그때 당시도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당연히 4번이 많아야 되는데 다 치우쳐서 1번, 2번, 3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 4번의 유형, 실천적 유실론자가 많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기까지.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실천적 유실론자를 통해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자, 여기까지 뭡니까? 그들에 의해서 민족이 치유받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 회복과 이런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문제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한탄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랬는데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